안녕하세요.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우리가 어느덧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간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소선지서 부분을 잘 읽고 또 잘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선지서는 큰 나라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경합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고 경험했는지 기록해 놓은 우리 선지자들의 간증문과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소선지서를 읽으시면서 내 힘든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만나주시는지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함께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연대는 남유다의 왕 요담부터 예루살렘 멸망 후까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담 시대에는 아수르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에 겁을 느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고 남유다도 이 동맹에 가세하려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요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동맹을 거절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협공을 받게 됩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이 섬기는 제단을 본딴 그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기도 합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수르를 침략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무찌릅니다. 그러나 다음 왕인 므낫세와 아몬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후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인 요시야가 등장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외치며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무렵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이후 애굽과 바벨론의 내정 간섭에 의해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와 같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남유다는 시드기야를 끝으로 왕조를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남유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주변국들의 정세가 급변하는 그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북이스라엘, 아람 등과도 같은 국가들이 남유다를 위협하는 가운데 남유다의 왕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에 세워진 선지자들은 폭풍과도 같은 나라의 그 운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 선지자들을 살펴볼 텐데 이들의 책은 대부분 내용이 짧기 때문에 구조를 언급하지 않고 바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다는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롱하고 주민들을 약탈했던 에돔을 고발하는 것으로 보아 남유다 멸망 직후에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1장 2절부터 9절까지 에돔이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에 포도송이가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전에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도 에돔을 배신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바댜는 에돔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형제 국가인 유다가 멸망할 때 이를 방관하고 도리어 비우셨으며 혼란을 틈타 유다를 침략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였는데도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회복된 이스라엘은 에돔이 지은 죄를 심판할 것입니다. 오바댜는 우리가 주변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돔의 죄가 형제 국가를 외면하고 도리어 핍박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을 갈취와 착취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상생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주변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채우는 것, 이것이 오베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는 요담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모레셋 출신입니다. 미가는 히스기야 시대에 활발히 활동했으며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는 두 번의 심판과 구원을 말합니다. 먼저 1장부터 5장에 걸쳐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6장과 7장에 걸쳐 심판과 구원을 반복합니다. 미가는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남왕국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미가가 말하는 주된 악은 거짓 예배입니다. 그는 이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와 제사장,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강력히 말합니다. 이어지는 4장과 5장에서 미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미가의 두 번째 이야기는 6장부터 시작됩니다. 미가는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셨음을 말합니다. 미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닌 공의와 자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큰 희망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미가는 두 번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자리에 모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미가는 화려한 종교적 예식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삶, 자비로운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입니다. 이러한 미덕을 갖춘 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 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훔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은 엘고스라는 유다의 한 도시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나훔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예언한 것을 보아 그의 활동 연대는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일 것입니다. 나훔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산은 녹고 강은 마를 정도입니다. 이어서 1장 9절부터 2장 2절까지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과 유다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나훔은 이 부분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매우 생동감 있게 전하며 니느웨를 조롱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 나훔은 장례식 연설 형식으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니느웨를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라고 표현하며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음란의 형벌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훔은 이집트의 테베라는 도시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종말을 기뻐하는 노래로 글을 마칩니다. 나훔은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가진 아수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대 아수르는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과 같은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그들이 이룬 힘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 강대하다 하여 죄악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만군의 주이신 주님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박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의 출신 도시나 인물의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활동했던 연대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거라고 예언한 것을 보아서 하박국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활동했을 것입니다. 하박국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불평이 주를 이룹니다. 하박국은 1장부터 2장 5절까지 하나님께 두 번의 불평을 합니다. 첫 번째 불평은 하나님은 왜 의인을 고통당하게 하시고 악인을 그대로 두시냐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채 두 번째 불평을 이어갑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은 왜 남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으로 남유다를 심판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사람의 생각으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6절부터 하박국은 재앙의 말씀을 연달아 선포합니다. 먼저 하박국은 악인이 일시적으로는 번영할지 몰라도 언젠가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돌려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 승리의 노래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전차를 타고 오시는 거룩한 용사이십니다. 그는 열방을 심판하시려고 무기를 들고 오실 것이며 성도는 그의 환난의 날을 인내로 참아내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용사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변심 때문이 아닌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남유다와 바벨론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죄인이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패악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겸손한 회개와 사랑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왕족이었으며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가 요시야의 개혁 전에 활동했는가, 개혁 후에 활동했는가는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스바냐의 심판은 유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모두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스바냐의 심판은 대부분 부유한 자들을 향합니다. 이후에 스바냐 2장 4절부터의 말씀은 스바냐의 심판이 이방 민족들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바냐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선포한 후 다시 예루살렘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는 2장 8절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과 회복은 전 세계적인 것이며 회복된 백성들이 모두 모여 전 세계적인 예배를 주님께 드릴 거라고 선포합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분이시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반드시 실행하실 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모두 정의롭습니다. 우리는 그 정의에 순종하며 모든 명령을 따름으로써 각자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로 모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환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5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고 이방의 나라들도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약한 에돔부터 강한 아수르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다부터 이방 국가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력히 선포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5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지만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며 무너뜨리시지만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세우실 것이며 전 세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순간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그 경이로운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5 선지자는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오직 주를 경외하는 자만이,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자만이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강국들이 충돌하는 역사의 무대에서 이 무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많은 죄악이 충돌하는 무대입니다. 우리가 나의 무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경이로운 무대에 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